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다음 찬송 꽃들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 다음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다음 찬송 기뻐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곁길로만 나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지만 불평과 불의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골똘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의 그림자에 밟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용납하시고 끝내 용서로 아름답게 물들이신 주님의 자비를 잊지 않도록 우리 안에 깃든 뻗센 그림자를 주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은혜와 사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자비로운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저희는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시기와 분노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고통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은 계산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통합과 화합으로 번영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파와 우파로 갈라치게 하여 백성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백성들이 차가운 거리로 나아가지 않아도 정치와 경제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의 삶이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새 성전과 새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날 때에도 불구둥과 기름구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날마다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숯불을 데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검지사 그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대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가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내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장례가 나서 이렇게 장례 예식을 하다 보면 거기 보면 입관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장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관 이제 임종 다 끝나고 나서는 화장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입관할 때 보면요, 잘 죽은 사람 중에서 수의를 입힐 때 잘 믿다가 평안하게 죽은 사람들은 나긋나긋하게 수의를 입히기 쉬운데, 근데 어떤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은 뻣뻣해서 수의 입히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봐도 어떤 분은 이렇게 화장을 해도 참 평온하게 그렇게 가신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억울해서 그냥 얼굴 속에 그냥 표정이 나타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표정을 보면 그때 이분이 지금 참 평온하게 하늘나라 가셨구나,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말 이걸 끝내지 못하고 계시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약속된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합니다. 저는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장례식 이런 데를 가보게 되는데, 많이 가보면 그럴 때마다 거기 보면은 참 어떤 분이 평안한지,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힘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으로 추구하는 분이 계신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린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천국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사 준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지막에 나의 영혼이 이제 내 몸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갈 때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천국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종 난해한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가 3절에서 10절에 언급이 되는데, 그 비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큰 독수리로 비유된 느부갓네살 왕이 백항목 높은 가지로 비유된 유다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거기에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또 다른 큰 독수리로 비유된 애국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우신 것은 유다가 번성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 철저히 괴멸됩니다. 결국 3절에서 10절에 언급된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승리한다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산다는 것보다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거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그냥 유혹받는 게, 이럴 때 한번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된 후에 그 당첨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행복했다는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삶의 가치관이 저하되고 또 도와달라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우리 듣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망고에 질립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있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살자는 거예요. 못 사는 것은 죄악이 아니지만 게으른 건 죄악이잖아요. 열심히 살면서도 인생의 궁극적인 주관자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사람의 업적은 사실상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인간 성취에 너무 안달하지 말자고요. 혹시 실패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실패했다고 끝나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 업적은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린 해야 됩니다. 인생의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1절에서 10절의 비유를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21절에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 보면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왕과의 그 고관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택한 왕족 중 하나인 시드기야에게 언약을 세우고 충성을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고 너 반역하지 마.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고관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가 예굽에 보내는 말과 군대를 구해서 결국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잠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시드기야가 아까 다른 큰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죠. 애굽에 의지하려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때 유다가 어떻게 패망했느냐면 바벨론 군대가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원병으로 온 애국 군대가 철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믿었던데 여기가 더 강해서 여기를 내가 잡고 가려고 하는데 배신해버렸네요. 어떡합니까?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할건을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됐어요. 유다의 패망의 핵심 원인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느부갓네살과 한 충성 맹세를 업신여겨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삶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동력자도 붙여 주실 것이에요. 요새 뉴스에서 많이 재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지금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약속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세웠으면 세운 대로 내가 또 셈을 받은 대로 그렇게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한 일관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못 믿겠고 저쪽에서도 못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뜻을 세우고 그때 세워졌으면 그대로 가야 하는데 뭐든지 거기 안에서 뜻이 내용이 달라지면 그 조직에서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지 않아요? 아, 느부갓네살하고 이야기가 됐으면 얘기한 대로 가야지. 근데 이거 내가 조금 돼서 애굽하고 잘하면 요 국면 모면하고 이게 끝나겠다. 결과적으로 처음엔 단 것 같았으나 그것이 그에게 눈도 파여지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게서 누군가가 떠날 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고 일꾼이 적은 상황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떠나면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만 할까요? 그것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을 소유가 많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잘 사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육신적인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극복하고 천국 가치관을 따라 살면 어떤 부족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현재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복을 많이 찾아서 쓰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도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1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한 충성 맹세를 하나님께 한 충성 맹세와 동일시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사실 하나님 이름 꺼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일단 해놨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21절에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과 한 맹세와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수많은 백성은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지도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잘 만나면 어려움 속에도 이겨낼 수 있지만 좋은 환경 속에도 지도자 잘못 만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람과의 언약도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말씀대로 하면 많이 물질을 받았으면 많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버는 자는 그가 많은 11조를 드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조 들었다고 하면 1000억을 11조 하기 쉽습니까? 그거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선 엄청난 11조를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조차 순수하게 드리는 것 대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것 저렇게 하면서 좀 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책임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자, 그 자가 천국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갔든 작게 갔든 하나님 초심 잃지 말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겠어요? 약속한 거 지킬게요? 내가 하는 일 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결국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알지만 다시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은 대로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약속대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재능도 기부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리라. 어차피 우리 각자 인생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지막 때 계수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세상 중에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주님 옆에 나와서 간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인텔이었습니까? 다만 그는 마음속에 매국노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었는데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알이라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괴로웠던 것들이 바뀌어져서 즐거움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라 그런 거냐? 그 얘기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비난자라고 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왜 못해요? 살아있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받은 데서 열심을 다하면 또 하고 있는 일이 더 부흥번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 놀라운 기적 역사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면 약속이 앞서지 않도록 그냥 기도해 주는 것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 약속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남자와 여자의 차별, 또 성인과 자녀의 차별, 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별, 신분의 차별들이 참 많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보면서도 거기 안에서 차별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각종 새가 아름다운 백향목 아래 깃들이고 그 가지가 가지 그늘에 산다는 말은 언젠가 메시아 통치하실 때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을 선택하게 하신 것으로서 사람에 대한 최대한 존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신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약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혹시 그가 예수님의 화신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오늘날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거린이 와서 구걸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보면 너무 사회보장제도가 좋고 그랬지만 우리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아니 50만 돼도 거린들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거린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데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일을 하는데 이 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되니까 이렇게 쫓아버렸어요. 근데 문득 거지가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갑을 챙긴 후에 뒤따라갔지만 어느새 그분은 없어졌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살펴봐도 거린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적인 마음으로 너무 가볍게 대했구나. 그때부터 그는 힘없는 약자도 혹시 예수님의 화신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존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오는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고요.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도 그 사람 자체를 경시하지는 맙시다. 또 굴욕적이고 차별적인 말로 무형의 폭력 행사도 하지 마세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언어라는 걸 표현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그 언어의 뜻에 따라서 이분이 진정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구나. 내지는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나 지금 비꼬는 거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을 보면서 진심을 다하자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뭔가가 있거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혼과 정신의 계급이 높인 줄 여기지 마시고요. 천국에는 겸손한 자가 진짜 계급 높은 사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재건축하다 보면 아직 건축하기 전과 건축한 후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달라지고 놀이터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엔 아파트들마다 우리 아파트에는 외부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다 이렇게 봉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가는 길 이렇게 막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좋을까요? 서로 소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는 이런 정도의 사람만 들어와야 돼? 은연중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차별적인 눈과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낮은 자를 존중해야 영적으로 높아지면서 천국 상급과 영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역사의 주체가 됩시다. 우리 한국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면 세계 모든 족속을 상징하는 들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실 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즉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 있는 사람은 없게 하고 없는 사람은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능력만큼 누리며 살되 너무 사치하거나 낭비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무 특권을 누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특권을 누릴수록 그 특권 밖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제 몫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못난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거 찬양할 때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높으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했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나를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을 다 책임지고 먹이라 이런 말 아닙니다. 무조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달라고 하지 말고 남은 시간 삶의 어떤 그 삶을 존중하는 그러한 훈련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가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주체로 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의존적으로 의타적으로 만들면서 돕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남을 내 생각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도 맙시다. 남의 생각과 삶을 존중해 주면서 그에게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멀리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는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기도하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하나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만 바꾸면 바꿔지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평행선 가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적어도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회의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주간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듣고 나면 우리가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가정부터 아니 내 자신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사회가 평안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비로소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가 또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종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여기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정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고 차별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뜻 안에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며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우리에게 창조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에 속한 자의 영을 입는 것처럼 훗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 살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선물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봉헌으로 나아갑니다. 썩을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거두고 썩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심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하는 지방회가 오늘 수원성교에서 2시에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분들은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물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위에 임재하시어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용납과 용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